오늘 첫째 주에 설교의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금의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생각지 않는 그러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언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릴까? 세 명에 몇 명이 치매다. 몇 명이 암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하루에 몇 명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교통사고로 암으로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우울증으로 또 심한 스트레스로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냥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하다라는 거죠. 왜 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 참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면서 참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내면서 맞짱을 떠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참아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다 맡겨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내려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대에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벌써 다윗 시대부터 사람의 마음을 특별히 마음의 병을 하고 계세요? 인정하시고 그 마음의 병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더 안 되면 그냥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딱딱 나타나서 적소적소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원수마귀가 계속 나의 삶을 뭐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42편 1편에서 그거를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예화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42편 1절이에요. 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어릴 시절부터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보니까 이 사슴이 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뛰나 봤더니 목마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목마를 때에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그리고 골짜기로 뛰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시냇물을 먹으러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냇물을 뛰어 먹으러 가는데 시냇물이 없으면 이 사슴이 갈급하여서 거의 막 쓰러져 막 죽어갑니다. 시냇물이 없어서. 자신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자신의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길을 나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난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왕인 사울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음에 자신의
왕의 자리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다윗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때로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이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광야로 도망간 다윗에게 또 쫓아갑니다. 3,000명 이상의 군사를 데리고.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에게는 400명 때로는 600명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다윗에게 뭘 요구해요? 우리를 돌봐달라는 거.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몸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4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죠. 사슴이 막 시냇물 막 찾아서 갈급함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의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너무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의 삶은 어떤 삶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안 찾는 게 아니잖아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때로는 어떤 분은 여러분 새벽마다 찾는 분도 있고 저녁마다 찾는 분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정말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허리가 아파서 또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돈의 문제도 나한테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렇게 된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뭐까지 올 수 있어요? 영적 침체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나타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슨 자세를 취합니까? 싸울 자세를 취합니다.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복음의 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마귀와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영적인 문제에 잠잠하고 계시면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뭐예요? 침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실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까?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은 왜 안 찾아오실까? 이런 경우가 우리는 여러분 너무 자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여러분 문제 해결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아, 너의 대적 저 사울 왕이 10년만 살 것이다, 5년만 살 것이다, 1년만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금니 깨물고 어떻게 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이 언제 죽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안 하세요. 사울은 여전히 군복을 입고 여전히 칼을 차고 3,000명을 거느리고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엔겐디에 가면 거기에 오고 시팡모지에 가면 거기에 오고 다른 곳에 가면 거기에 여전히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영적 침체까지 왔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또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지고 욕을 하고 그리고 비난을 하면 그거는 또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여전히 아직도 가난하냐고, 왜 돈 빌려달라고 하느냐고, 왜 건강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 그러니까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 그래도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한쪽 구석에 가서 뭐해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또 아무도 없는 데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한데 왜 당신은 여전히 가난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여전히 가난하냐, 여전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우리 금요철에도 얘기했듯이 목요일 날 기엘건설 일로 인하여서 법원에 조정을 하러 갔습니다. 조정을 하러 갈 때 우리 전도하는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잘 갔다 오라고 응원을 해주면서 힘내라고 목사님 해서 제가 힘을 내서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1시 20분에 계열건설 측에서는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조정을 하기로 한 날짜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처량해 보였는지 조정관이 전화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여기에다가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 나중에 교회 와서 전화하니까 자기는 담당관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담당자를 자기가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게 하겠다고. 근데 뭐 사과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전화하는커녕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 날 이제 다음 날이 월사 기도회를 해서 늦게까지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하고 제가 이제 늦게 이제 이편한 세상 아파트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저는 뭐 올라갈 때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올라가는데 그날은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깊은 밤 홀로 그 찬양이 깊은 밤 홀로 그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제 눈물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냥 사는 인생이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이 건설사하고 2년 반 3년 가까이 싸우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목사 한 사람이라고 해서 변호사도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를 짓밟는 것 같은 교회를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들지는 않았는데 왠지 제 마음이 무거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안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숨쉬기도 어렵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한 발짝 뛰는 것도 어렵고 통장에 돈이 없어서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때로는 혼자 있고 때로는 화장실에 가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길을 갈 때 그냥 눈물이 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오늘 다윗을 여러분 사울왕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할 곳을 찾다 보니까 동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울왕이 급한 볼일이 있어서 뒷걸음질을 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볼일을 봅니다. 그때에 다윗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 사울왕을 붙여줬습니다. 안방에 보냅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니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뭐만 잘라요, 여러분? 옷자락만 자릅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멀리 갔을 때에 다윗이 사울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왕도 내가 한다. 그런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뭐예요? 시기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계속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26장에서 보면 또 다윗을 쫓아옵니다.
이때는 여러분 광야에서 3,000명이 다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여러분 보초도 다 잠자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창과 물병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멀리 가가지고 또 사울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군대를 호령합니다. 어찌하여서 너희가 왕을 이렇게 방비가 허술하냐, 정신 차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빨리 죽였어야지.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다윗은 점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점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밥을 먹을 때도 그치지 않아서 자신의 밥그릇에 다윗의 눈물이 차서 눈물반 밥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밥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저 사는 것도 힘든데 육신의 고통이나 영적인 침체나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저 밥상에 앉으면 밥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져서 밥맛이 뚝 떨어지고 밥그릇에 눈물이 떨어져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이 눈물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왜 개입하시지 않고 잠잠하게 가만히 계실까요? 야베스의 하나님은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근심 걱정을 없애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여러분 임신을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래 눈물로 그리고 격분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다윗이 그 광야에 있지만 너는 각성하라는 거죠. 뭘 각성해요? 너는 나 외에 그 다른 누구를 쳐다봐서는 안 된다. 너의 소망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400명 너를 쫓아다니는 그 400명도 내가 먹일 것이고 이 사울의 문제도 누가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 낙심하였습니까? 다윗이 낙심했죠. 스스로가. 왜 낙심했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스스로 낙심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어떻게 해서 근심 걱정을 하면서 뭐 하고 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네 밥에 물이 가득 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두라는 것은 번역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으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까지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다윗이 그 광야에서 피할 길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이 동굴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피할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3,000명이 어떻게 다 잡니까? 여러분 보초를 여러분 수십 명을 세워놨는데 그 보초가 어떻게 한 명도 눈 뜨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자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지켜주셨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어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이 밤에도 새벽에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다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안 되면 밤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셨는데 응답이 없으면 새벽에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확정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둘 쪽이 나도 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고, 내 마음이 확정되면 그 일을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세상에 둘 쪽이 나도 천지가 개벽이 되고 지진이 나도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왜?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항상 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현재의 상황이 눈물이 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숨쉬기조차 힘든 육신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 침체가 왔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적 침체가 왔을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을 이끌어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